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제 큰 구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장 이제 몇 절인가요? 기억을 몇 절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5장 이제 8복까지를 봐보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는가 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유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특징들이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특징이 나타날 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의로 살아가는가,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십계명과 율법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하면서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너희가 배웠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해석하시는 진정한 의도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좀 잠깐 살펴보면 산상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과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동해 보복법이죠. 구약 율법에 가면 굉장히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똑같이 복수해 주라, 뭐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타락한 심령은 뭐 하는 거예요?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몇 대를 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대, 세 대, 완전히 그냥 죽을 때까지 복수해주고 때려주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심령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의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죠. 공의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해를 봤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고, 그것도 누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개인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보복하지 않고 누가 지금 그 공의를 실현해 줍니까?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 했습니까?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공의를 실현할 때, 이만큼 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를 가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이렇게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율법마저도 그 온전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복수들을 하는데 정당화시키는 율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서 우리 가끔씩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오히려 악한 자들이 해를 가해 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라고 했었을 때 이게 다 이제 유대인들이 당하는 치욕적인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른밤을 맞았을 때 이 등으로 맞는 상황인 거예요. 등으로 맞는 걸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치욕적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장 치욕적인 게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이때 되면 완전히 막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고발해가지고 뭘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이런 것까지 정말 인간의 가장 뭡니까? 가장 좀 뺏을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속옷은 안 뺐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뭘 악해도 저 사람이 뭘 빼앗고 싶어도 돈이나 핸드폰, 돈 되는 걸 뺐지 속옷을 뺏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고발을 해서 뭘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속옷을 뺏으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뭘 지금 내주라고 한 겁니까? 겉옷을 내어주며,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며,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당시에 로마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리 동안 자유롭게 로마 군사들이 뭘 할 수 있는 지배 민족을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리까지 네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악한 자가 해를 가해야 한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보복하지 말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라. 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다 당해야 되느냐? 아니야. 피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의도를 할 때 피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너무나 악행들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최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 저항권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완전히 독재의 상황. 악한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국민들이 독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자의 양심의 자유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상황인데 이건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혹여나 오해를 할까봐 거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8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인용한 듯이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건 사실은 이 율법이 없어요. 율법과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아마 이 율법을 악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용을 하고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장로들의 유전 아니면 관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로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원수를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다라면 상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저항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과 48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마음으로 복수해서는 안 되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무엇이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경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를 행할 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게 주의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까. 자, 오늘부터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해요. 하나는 뭡니까? 오늘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그 다음에 이제 제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경건 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경건의 요구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2절, 5절, 16절을 한번 봅시다. 2절, 5절, 16절을 우리가 그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알파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형식이 다 같죠, 그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경건을 요구하실 때 외식하지 말고 은밀성을 요구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의는 두 가지 차원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도덕적 차원의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는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런 의, 도덕적인 차원의 이런 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닌 거죠. 주로
마음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주로 뭐였던 거예요? 마음의 동기였잖아요. 그죠? 미워하지 말라. 마음속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마음의 동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외적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차원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차원의 의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적 차원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거 많이 좀 요구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많죠.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많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3가지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돋보이게 하고 칭찬 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이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와,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당신은 좀 뭐 한다는 거예요. 좀 칭찬받기가 굉장히 쉬운 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경건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유익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칭찬을 받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 일과 숨겨진 일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일은 뭘까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고 또 뭐 반주하는 것도 드러나는 일 중에 하나죠. 또 목회자인 저도 많이 드러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설교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은 뭘까요?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또 설거지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큰 그것이 아니어서 이 설거지는 아무도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별로 안 드러나는. 또 3D 업종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드러나는 일과 숨겨진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인 의의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야, 당신 너무 멋있다. 너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제 예를 든다라면 제가 설교를 잘하면 목사님 오늘 뭐 설교 잘했어요. 막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영광받아야 될 것을 내가 다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의의는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4절을 예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함이 바라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두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그래서 이제 종교적 의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으로서의 이제 세 가지들을 제시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구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구제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안식과 관련해서 이제 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이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도 안식에 있었고, 이런 안식이 깨어지고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 목적이 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복의 핵심은 안식인 거예요. 안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미 아직 상황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뭐한 거예요? 부하고, 이런 불균형의 상황이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너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은 안식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평균케 하고, 평균케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까?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뭐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의 불균형들이 최소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제를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것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죠. 이것을 실낙원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핍으로 인해 뭐가 할 수 없으면 안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왜냐하면 무한자에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분리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의 구원이고, 이게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아 안식을 누리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돕기 위해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돕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8절, 2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예준이 찾았어요? 예, 그러면 예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에서 존귀했던 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은 애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넘겨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까. 내가 내 감나나무를 또 후에 그 가지를 다시 펴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깃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넘겨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깃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넘겨주라. 너는 애굽 땅에서 존귀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예. 신명기 24장 18절 22절을 보면 그 뒤에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남겨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태 이렇게 곡식을 덜 벤 거, 그 굳이 벨려고 하지 말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베어서 먹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람나무를 떨을 때도 막 철저하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그걸 뭐 하도록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왜 감도 다 안 땄는 거예요. 감 보면 우리 뭐 몇 개를 꼭 남겨뒀거든요. 그 이제 까치도 밥도 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있었고 거기서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만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 백성에게도 이 교회에게 구제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재산을 만든다. 곧 하늘에 든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돈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신약의 새 언약 백성, 제자들에게도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구제를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동일한 거죠.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을,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구제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자세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고 하나는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헬라어가 히포크리테스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입니다. 극장에서 쓰여지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마치 연기자와 같이 기만하면서 그럴듯하게 꾸며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경건으로서의 구제. 이 구제를 행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막 나 좀 보시오, 나 좀 보. 근데 이제 막 겉모습은 나 좀 보시오는 아니죠, 그죠? 겉모습은 아주 경건한 모습을 취하면서 막 내가 아주 선의의 마음을 가진 뭐 복지가, 뭐 독지가, 뭐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든지 칭찬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당시 아마 경구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은밀하게 행하라는 당시의 관용구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은밀하게 행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외식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외식하는 자는 이미 상을 뭐 했다?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로 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다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은 없을 거다. 하나님의 인정은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외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구제할 때 교회를 우선적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했었을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 속에서 구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제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제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불신 세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제는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구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구제의 대상은요, 대부분 교회 안의 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7 집사를 세우기 전에 매일의 구제에서 실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과부들을 이제 구제를 하는데 매일의 구제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구제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구제의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 안에 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제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평균케 함입니다. 평균케 함. 근데 왜 우리는 이제 좀 더 설명해 본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웃의 사실은 이제 기도는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금식은 경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경건은 생각하죠. 그죠? 근데 구제는 경건으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제를 이웃을 향한 경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뭡니까?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경건이 구제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경건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과 또 어떻게 하는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경건으로 대표적인 한 가지씩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신약의 사도행전을 봤었을 때 제자들과 교회가 한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구제밖에 없어요. 거의 나타나는 것들이. 구제하고 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막 자기 재산을 팔고 하는 행위들이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율법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우리는 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할까?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신앙의 확산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 신앙이 확산되어져서 이제 신앙이 각 개인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 확산은 제가 왜 이렇게 개인주의가 확산되어졌나라고 했었을 때 뭐 많은 이유들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학적인 이유도 말을 할 수 있고 교회사적인 이유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뭐 사상의 흐름을 통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상의 흐름적으로 좀 우리가 설명해 본다라면 이 개인주의가 흐르게 되어진 건 합리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종교적인 권위였어요. 중세의 이런 교회의 권위라든지 종교적인 이런 권위,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뭐를 받은 거예요? 판단의 근거를 삼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합리주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판단의 근거가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개인으로 옮겨진 거죠. 개인의 이성. 칸트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 이성이라고 했죠. 그죠? 순수 이성으로 뭘 했냐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교회였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개인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개인주의는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더 심화시킨 게 뭐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배경도 좀 막 설명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그나마 합리주의는 그래도 합의된 이성 이런 걸 인정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합의된 이성은 없습니다. 분리된 각 개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는 각 개인입니다. 이런 시대에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죠. 교회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왜 교회가 개인주의로 흘러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적인 배경은요, 사실은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좀 뭡니까? 굉장히 교회적인 이게 굉장히 컸죠. 굉장히 종교개혁 이전,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정통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로 어떤 거냐면 교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졌고 지역 교회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단위로 인해서 많이 움직여졌는데, 근데 이게 이 기독교가 어디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교회주의 또 그것도 무너져서 각 개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냐면 미국의 1, 2차 부흥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1, 2차 부흥운동이 생겨나면서 대중집회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각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르침이 이루어졌는데 1, 2차 부흥운동, 앉아주세요. 그래서 1, 2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대중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스타 목사들이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탄생한 1, 2차 부흥운동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스타 목사님들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든지 2차 부흥운동에서는 이제 찰스 핀이라든지 그리고 D.L. 무디 이런 사람들, D.L. 무디 들어봤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2차 대부흥운동의 주역들이죠. 근데 이런 스타 목사들이 생겨나면서 지역교회라는 지역교회로 움직였던 그 단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개교회주의도 무너지고 개인주의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분석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완전한 진리라는 누구예요? 낸시 피어시라는 분이 이제 미국 역사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교회사적인 배경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개인주의가 미국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발흥되기 시작했고, 개인주의 신앙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전달되어진 거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시대적인 조류, 교회사적인 조류, 사회적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개인주의는 발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 신앙은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구제에도 영향을 미쳐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각 신앙의 단위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제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구제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구제는 뭘로 여기는 거예요? 약간의 신앙의 장식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구제를 하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뭐도 안 하는 거예요. 구제는 이건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사적인 전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개인주의 신앙으로 구제를 해야 되나라는 것은 이런 문제도 생겼지만, 구제를 안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마저도 퇴색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돕는 것으로, 그것도 안 믿는 불신자만 돕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제를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제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는 뭐 하는 직분인 겁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에게 뭘 하는 거야? 구제 행위를 하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주는 것이 이제 집사 직분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초대교회가 주로 한 것이 뭐였냐면 구제였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도 구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구제는 신앙의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구제는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두 번째로, 교회는 구제를 행할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헌금의 기본 정신은 뭘까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헌금은 세 가지예요.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입니다. 주일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격이 강한 거예요. 매일 주정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경배의 행인 거예요. 이 헌금은요, 예배의 경배의 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헌금의 성격은요, 경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헌금도 약간의 하나님을 사랑함에 포함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안에 이제 감사헌금 안에는 이제 그 정신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럼 11조 헌금은 어떤 성격이 강할까요? 11조 헌금은요, 이웃 사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이찬영 한번 읽어줄래요?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여기 봐보면 이제 10분의 1을 바쳐서 이 용도가 어디로 쓰여지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들과 객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요, 성전과 레위인과 궁핍한 자를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이웃사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11조를 하고 있는데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 오후에 했던 강의에서 잠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율법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11조를 통해서 평균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 비용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궁핍함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평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집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이제 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목회자 월급도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이 평균케 하는 목적을 이룹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 비용이다. 11조의 두 번째 목적은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약간 경배의 성격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좀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400년까지는 초대교회가 다 11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400년까지는 이제 11조를 다 했어요. 근데 400년 이후부터 11조를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국가종교가 돼버린 거죠. 국가종교가 돼버리니까 월급을 다 어디에서 준 거예요? 나라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필요성들이 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국가종교로서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어나면서 국가종교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그 전까지는 국가에서 필요한 재정을 다 공급하고 다 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서는 재정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11조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교의 자유를 확보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왜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인 구제를 하기 위한 겁니다. 공적인 구제.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따로 구제헌금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 각각의 개인들이 11조만 충실히 잘하면요, 사실은 이 공적 구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기도 하고 월세를 내기도 하고 또 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월세를 내므로써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고 또 나한테 월급을 제가 지금 받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저 10년째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들을 확보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공적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적은 그 사적 구제는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걸 말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제가.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공적 구제를 하고 구제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10절. 이걸 좀 빨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3절부터입니까? 네, 3장. 그래요. 그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10절. 제가 잘못 찾았나? 감독과 집사의 자격. 3장 3절. 아, 그래요? 4장인가? 참 가부를 존대하라. 5장인가요? 5장. 5장 3절부터. 참 과부를 존재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훌륭히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악을 항상 간구하기도 하거니와 상작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구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이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성령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가를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10절까지입니까? 네. 제가 조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구제의 절차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로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제의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가부를 구제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구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부를 구제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제의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제1원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죠. 친족이 우선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과부가 생겨고 그 과부는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구제를 할 때 누가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친족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친족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었을 때 4절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내 부모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뭘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을 지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는 구제할 대상이 생겨난 거예요. 참가부가 생겼어요. 그러면 구제할 때 처음 절차는 누군가요? 친족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봤었을 때 이 구제의 절차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은 친족이고, 친족이 할 형편이 안 되면 누가 해야 될까요?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로마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차가 누군가요? 국가의 도움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가 구제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성경적인 이런 원리와 절차를 따라야 돼요. 또 하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지혜는 뭐냐면 이 교회의 지혜인 것 같아요. 구제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무작위로 막 아무도 안 되고 국가도 안 되는? 그럼 막 하자. 아닌 거예요. 여기 봐보면 과부를 둘로 나누고 있어요. 참 과부와 또 뒤에 봐보면 어떤 과부를 나누고 있습니까? 명부에 올릴 과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가부는 누구? 명부에 올릴 가부는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참가부는 글자 그대로 있잖아요.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구제를 할 때, 근데 이 구제를 어떤 사람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건한 자를 우선해서 뭐 하라? 구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명부에 올릴 가부는 누굴까요? 이 명부에 올릴 가부는요,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 직분을 할 때 항상 자격을 설명을 하죠. 그죠? 집사는 이러하며 하고 있죠. 근데 과부도 짧은 거지만 뭐 하고 있는가요?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었을 때 교회의 준 직원에 해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 중에서 아주 경건한 자를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사역자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교회에 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면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참가부들을 통해서 안내하고 이들이 경건한 모범을 보여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명부에 올린 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그냥 구제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일을 맡겨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구제를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구제를 막 했던 것이 아닌 거죠. 경건한 자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구제를 했고, 그리고 그 경건한 자 중에서 명부에 올릴 자들을, 그래서 그냥 구제하지 않고 뭐하고 교회의 일을 일정 부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구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도 지혜롭게 이런 구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교회는 구제를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해야 됩니다. 구제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건 짧아요. 자, 우리가 구제할 때의 자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 우리의 자세는 과연 은밀한 태도로 구제를 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구제도 그렇고 교회 밖의 구제도 그렇고 나팔을 부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교회 안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저는 굳이 그 학생을 불러서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누구인지 다 밝혀서 시상식을 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과연 그 친구의 마음을 배려하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 했었을 때 나팔을 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상 밖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밖으로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나팔을 불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면서, 세상 밖에서 구제하면서 제일 많이 행하는 게 뭡니까? 구제하면서 딱 하는 거. 사진 찍는 거죠. 사진을 찍는 거야.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시설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진 찍기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하는 일들에 행사 동원되는 거죠. 왜 우리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 우리 교회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는 이미지용으로 나팔 불기 위한 이런 것으로 우리는 행하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으로 행해야 될지.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모든 안식을 누리는데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참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